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샘터지기 최도숙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랫동안 녹음하지 못했는데 2024년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철로 역정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짐을 버리고 순례의 길로. 꿈은 계속됐다. 크리스찬이 가게 될 큰 길의 양편으로는 담이 늘어서 있었다. 울타리의 이름은 구원이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으로서는 길을 따라 내쳐 달리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그렇다고 마냥 쉽기만 한 건 아니었다. 등에 짊어진 짐이 문제였다. 얕은 마간 언덕이 나타날 때까지 크리스찬은 줄곧 앞만 보고 달렸다. 거기에는 십자가가 서 있고 그 아래쪽에는 무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데 언덕 기어 올라 십자가에 이르자 짐보따리가 등에서 툭 떨어져 나가더니 떼굴떼굴 굴러서 무덤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마침내 자유로워진 크리스찬은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워하며 행복에 겨워 소리쳤다. 주님이 고통을 당하신 덕에 내가 쉼을 누리고 그분이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까닭에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크리스찬은 한참 동안 가만히 서서 십자가를 우러러 보았다.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짐이 벗겨진다는 게 너무도 놀라워서 믿어지지 않을 지경이었다. 크리스찬은 보고 또 보았다. 어느새 눈물이 솟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 한참을 흐느끼고 있는데 해처럼 밝게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 셋이 나가 평안히 함께하길 빕니다 라며 인사를 건넸다. 첫 번째 천사가 말했다. 그대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천사가 나서서 누더기 같은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었다. 세 번째 천사는 이마에 표시를 해주더니 단단히 봉인된 두루마리 하나를 건넸다. 그리고는 길을 가면서 자주 펼쳐보고 새 예루살렘 성문에 도착하는 즉시 내 보이라고 했다. 말을 마친 세 천사는 호련히 사라졌다. 크리스찬은 뛸 듯이 기뻤다. 길을 걷는 내내 입에서는 노래가 흘러나왔다. 이렇게 멀리 왔네. 죄짐에 짓눌린 채 달래줄리 찾을 수 없어 안에 감추인 깊은 슬픔. 마침내 이르렀네. 이곳은 얼마나 멋진가. 여기는 그저 시작이리라. 온전하고 영원한 축복이여. 복된 십자가여, 복된 무덤이여, 그리고 가장 복된 분이여. 나를 위해 수치를 당하신 기꺼이 모욕을 받으신 주님이여. 크리스찬은 계속 걸어서 언덕 아래에 도착했다. 순간 한쪽 길 바닥에서 쇠 사슬에 발목이 묶인 채로 세 남자가 누워 고온히 잠들어 있는 게 보였다. 첫 번째 사내의 이름은 우메, 두 번째 사내의 이름은 나테, 마지막은 방자였다. 크리스찬은 빨리 깨우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생각하고 다가가서 말했다. 어쩌자고 망망대해나 다름없는 곳에서 자고 있는 겁니까? 영락없이 돛대 꼭대기에 누운 꼴이로군요. 아래로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입을 쩍 벌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태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서 일어나서 길 밖으로 나가세요. 괜찮다면 쇠사슬과 족쇄를 벗어버리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원수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니다가 여러분을 보면 당장 달려들어 그 무서운 이빨로 물어뜯고 말 겁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난 세 남자는 크리스찬을 보더니 투덜대기 시작했다. 먼저 우메가 입을 열었다. 도대체 뭐가 위험하다고 이 난립니까? 나태가 거들었다. 조금만 더 잤으면 딱 좋았는데. 방자도 한마디 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갈 길이 다 다른 거요. 괜히 끼어들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댁의 앞길이나 잘하시오. 그러더니 다시 벌렁 누워 잠을 청했다. 크리스찬도 할 수 없이 발길을 돌렸다. 크리스찬은 생각할수록 마음이 불편했다. 위험천만해 보여 깨우고 타이르고 심지어 족쇄까지 풀어주겠다는데 어쩌면 이렇게 남의 친절을 깡그리 무시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며 걷는데 두 사나이가 왼쪽 담장을 훌쩍 넘어 좁은 길로 내려섰다. 한쪽은 허울이었고 일행은 위선이었다. 둘은 곧장 이편으로 다가왔다. 얼마 가지 않아서 셋은 나란히 걷게 되었다. 크리스찬은 망설이지 않고 말을 걸었다. 신사 양반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십니까? 허울과 위선이 대답했다. 우리는 허영이란 지방에서 태어나서 시온산으로 가는 길이요. 거기서는 찬양과 영광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크리스찬은 물었다. 그럼 이 길 초입에 서 있는 문으로 들어오지 그러셨어요?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라는 말씀도 못 들어보셨어요? 허울과 위선은 자신들처럼 그저 담을 타넘기만 하면 질러갈 수 있는데 한사코 문을 지나서 길에 들어서길 고집하는 건 불편하기 이를 데 없는 소모전이라고 단정했다. 고향에서는 자기들뿐만 아니라 다들 그렇게 산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단 침입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려는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께서는 손수 보여주신 뜻을 어기는 짓으로 여기실 거예요. 크리스찬이 말했다. 허울과 위선은 1000년도 더 된 고향의 간섭일 뿐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도리어 크리스찬의 입을 막으려 했다. 그들은 크리스찬과 나란히 걸으면서 법률과 규정이라면 누구 못지않게 충실히 지켰다는 소리만 몇 번씩이나 되풀이했다. 나중에는 부끄럽고 벌거벗은 몸을 감출 셈으로 어디선가 얻어 입었을 게 분명한 그 겉옷을 빼면 자기들과 뭐가 다른 게 있느냐고 했다. 크리스찬은 또박또박 받아쳤다. 법률과 규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좁은 문을 통해 이 길에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가 걸친 이 외투로 말하자면 우리가 가고 있는 곳에 주인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벌거벗은 몸을 가리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분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상징인 셈이지요. 전에도 달랑 누더기 한 벌뿐이었었어요. 언젠가 새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면 거기를 다스리는 주인 어른이 이 겉옷을 보고 날 확실히 알아보실 거란 생각을 할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손수 내 더럽고 해진 옷을 벗기시고 이 외투를 입혀주셨거든요. 그뿐 아닙니다. 두 분은 아마 알아보지 못하겠지만 이마에 표시가 있어요. 무거운 진보다리가 벗겨지던 날 주님과 가장 가까운 동료 가운데 한 분이 만들어준 거예요. 여행을 하면서 꺼내 읽고 힘을 얻으라고 주신 두루마리도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문에서 신분증처럼 꺼내 보이면 반갑게 맞아줄 거라고 하더군요. 모르긴 해도 여러분은 이런 것들에는 아무 관심이 없으실 것 같군요. 좁은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으셨으니까 말입니다. 허울과 위선은 가타부타 대꾸가 없었다. 서로 마주보고 낄낄 웃었을 따름이다. 크리스찬은 두 사람과 한 길을 나란히 걸으면서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았다. 그저 혼잣말을 하거나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가끔씩 스스로 격려하며 기운을 북돋았다. 환하게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가 주고 간 두루마리를 꺼내 읽으며 각오를 새롭게 하기도 했다. 그렇게 한참을 걸은 끝에 셋은 공고제와 맞닥뜨렸다. 고갯자락에는 샘이 있어서 맑고 시원한 물이 쉴 새 없이 솟아났다. 여기부터는 길이 세 갈래로 갈라져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했다.
좁은 문에서부터 이어져 온 길은 가파른 고개와 곧장 연결됐다. 다른 길은 언덕의 왼편으로, 세 번째 길은 오른편으로 휘어 돌아갔다. 크리스찬은 먼저 샘으로 가서 갈증이 깨끗이 사라질 때까지 양껏 물을 들이켰다. 그리고는 혼잣말을 해가며 비탈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고개가 높아도 오르고 말겠어. 역경 따위가 날 막을 수는 없지. 생명으로 가는 길이 여기 있음을 알고 있으니 마음 단단히 먹자. 기죽을 일도 겁먹을 것도 없다. 쉽지만 끝이 비참한 그릇된 길을 걷기보다는 힘들어도 바른 길을 가는 편이 훨씬 나으니. 뒤이어 허울과 이손도 언덕 밑자락에 도착했다. 하지만 깎아지른 듯 가파르고 높은 고갯길과 평평한 길들을 보고는 덥석 쉬워 보이는 쪽을 선택했다. 양쪽 길이 둔덕기슭을 크게 감아 돌아서 크리스찬이 선택한 고등길과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했다. 한쪽의 이름은 위험이었고 반대편 도로는 파멸이었다. 허울은 위험이란 이정표가 서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으스스한 숲지대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반면에 위선은 파멸이란 길로 들어섰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커먼 산들이 줄지어 에워싸고 있는 벌판이 나타났다. 위선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수없이 되풀이하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말았다. 크리스찬은 고개를 힘겹게 올라갔다. 속도는 점점 느려졌다. 처음에는 달리다가 차츰 걷게 됐고 나중에는 두 손과 무릎을 땅에 대고 엉금엉금 기어가야 했다. 경사가 갈수록 심해졌기 때문이다. 오르막길을 중간쯤 올라가자 시원한 정자가 나타났다. 지친 나그네들이 잠시 쉬면서 기운을 차리도록 고개에 주인이 만들어 놓은 쉼터였다. 크리스찬은 마루턱에 덜썩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겉옷자락을 들추고 두루마리를 꺼내 읽었다. 보면 볼수록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다. 예전에 십자가 아래에 갔을 때 받은 외투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놀랍게 변한 자기 삶을 돌아보면 흐뭇하기 이를 데 없었다. 모처럼 편안히 쉬다 보니 깜뭇하게 졸음이 밀려왔다. 크리스찬은 금세 골아떨어져서 한밤중이 될 때까지 내쳐 잤다. 잠이 얼마나 달았든지 두루마리를 떨어뜨리는지도 모르고 코를 골았다. 그렇게 늘어져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서 깨우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 게으른 사람아,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퍼뜩 깨어난 크리스찬은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나서 다시 길을 재촉하기 시작했다. 꼭대기에 도착하자 저만치 두 남자가 마주 달려오는 게 보였다. 소심과 불신이었다. 크리스찬이 물었다. 여보시오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길을 거슬러 달려가는 겁니까? 소심은 자기들 역시 시온성으로 가려고 공고제를 기어 올라왔노라고 했다. 하지만 갈면 갈수록 위험한 일들을 더 자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돌아갈 수밖에요.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요.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불신이 거들었다. 저 앞 길목에는 사자가 2마리씩이나 딱 버티고 있다니까요. 자는지 깨어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갔더라면 녀석들의 소나기에 잡혀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 나갔을 거예요. 불보듯 뻔한 일이죠. 크리스찬이 말했다. 말씀을 들으니 겁이 나네요. 목숨을 건지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발길을 돌려 고향으로 돌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머지않아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면
100% 안전하죠. 나로서는 전진할 수밖에 없어요. 돌아가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니까요. 앞만 보고 나아간다면 죽을 것만 같은 공포감에 시달리겠지만 그걸 넘어서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잖아요. 난 계속 가겠어요. 불신과 소심은 언덕 아래로 달려 내려가고 크리스찬은 가던 길을 따라 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방금 들은 얘기가 뇌리에서 떠나질 않았다. 품 안에 넣어둔 두루마리라도 꺼내 읽어야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았다. 그러나 아무리 옷자락을 더듬어 봐도 통 찾을 수가 없었다. 낙심천만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그야말로 난감했다. 거기 적힌 말씀을 보며 위안을 얻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뿐만 아니라 두루마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이기도 했다. 크리스찬은 넉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서 허공만 쳐다보았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통 알 수가 없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고개 중턱의 쉼터에서 깊이 잠들었을 때 잃어버린 것 같았다. 크리스찬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서 어리석은 행동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다. 두루마리를 찾으러 길을 되짚어 내려갔다. 쉼터로 돌아가는 크리스찬의 마음은 한없이 무겁고 괴로웠다. 땅에 꺼져라 한숨을 쉬기도 하고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피곤한 몸을 잠깐 추스리고 얼른 일어날 것이지. 그런 데서 골아 떨어지는 멍청이가 또 있겠느냐며 자책하고 또 자책했다. 정자까지 가는 내내 크리스찬은 길바닥을 여기저기 샅샅이 훑었다. 여행길에 큰 위안을 주었던 두루마리를 찾을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는 심정이었다. 마침내 앉아서 쉬다가 고나게 잠들었던 정자가 저만치 보이는 곳에 도착했다. 쉼터가 눈에 들어오자 거기 누워 코를 골았던 한심한 기억이 다시 떠올라서 새삼 속이 쓰렸다. 크리스찬은 잠을 저주하며 탄식했다. 대낮에 떠매고 가도 모르게 깊이 잠이 들었다니. 난 참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그렇게 공고하게 어떻게 잠을 잔단 말인가. 고갯길의 주인은 순례자들의 영혼이 한숨 돌리고 가도록 이 정자를 세웠건만 나는 그 쉼터를 이용해서 육신의 쉼을 얻는데 급급해서 그만 골아 떨어지고 말았어. 얼마나 먼 길을 쓸데없이 걸어야 했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겪었던 일이나 매 한 가지야. 그이들도 홍해길을 오래도록 헤매 다녔잖아. 기뻐하며 지나갔던 길을 이제 괴로움과 슬픔에 잠겨 다시 가야 해. 거기서 잠들지만 않았더라면 결코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지. 지금쯤이면 까마득히 먼 데까지 갔을 텐데 한 번이면 충분한 길을 3번씩이나 걸을 수밖에 없게 됐다. 벌써 낮은 거지반 물러가고 한밤의 어둠이 밀려들기 시작했니. 오, 그렇게 잠들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크리스찬은 정자에 앉아서 눈물을 쏟았다. 그러나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면서 마지막으로 누웠던 자리 밑을 살펴보았다. 바로 그 순간 의자 아래로 삐죽 나와 있는 두루마리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아닌가. 떨리는 손으로 낚아채듯 집어올린 크리스찬은 누가 볼세라 얼른 품 안에 감추었다. 잃어버렸던 두루마리를 되찾은 기쁨을 어디다 비할 수 있으랴. 그건 생명을 보장하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길을 열어주는 보증서였다. 크리스찬은 두루마리를 외투 안쪽 깊숙한 곳에 조심스럽게 간직했다. 그리고 그 소중한 물건이 떨어져 있는 자리로 시선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다시 길을 떠났다. 크리스찬은 재빨리 고갯길을 타고 올라갔다. 하지만 꼭대기에 이르기도 전에 해가 지고 말았다. 쉼터에서 자느라 낭비해버린 시간이 두고두고 아쉬웠다. 저도 모르게 온망이 새어나왔다. 오, 볼받아 마땅한 잠이여. 거기서 지치한 탓에 길에서 밤을 맞게 됐구나. 햇살이 사라진 길을 걸어야 하다니. 어둠이 뒤덮이면 어디로 가는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울 텐데 쓸데없이 자는 바람에
음산한 동물들의 울음소리까지 듣게 됐어. 문득 사자들을 보니 오금이 저리더라는 불신과 소심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크리스찬은 혼자 중얼거렸다. 그런 짐승들은 먹잇감을 찾아 밤중에 어슬렁거리게 마련인데 칠흑같이 어두운 길에서 녀석들과 마주치면 어디로 달아나지? 놈들에게 잡혀서 갈기갈기 찢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크리스찬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온갖 불리한 조건들을 곱씹으며 걷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눈앞에 웅장한 건물이 나타났다. 뷰티풀이라는 대굴같이 큰 집이었는데 큰 길 바로 곁에 서 있었다. 크리스찬은 혹시 하룻밤을 묵어 갈 수 있을까 싶어서 서둘러 그쪽으로 달려갔다. 얼마쯤 가자 길이 부쩍 좁아들었다. 그리고 거기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문지기의 오두막이 보였다. 다가가면서 자세히 살펴보니 사자 2마리가 길에서 어슬렁거리는 게 눈에 들어왔다. 크리스찬은 생각했다. 불신과 소심을 돌아서게 만든 위험한 길목이 바로 여기구나. 사자들은 쇠사슬에 단단히 묶여 있지만 크리스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겁을 잔뜩 집어먹고 뒷걸음질을 쳤다. 무작정 걷다가는 100이면 100 잡아먹힐 것만 같았다. 바로 그때 건너편 오두막에서 한 남자가 얼굴을 내밀었다. 주의 깊은이란 이름을 가진 문지기였는데 당장이라도 내빼려는 듯 주춤거리는 크리스찬을 보고 냅다 소리쳤다. 허약하기 짝이 없는 양반 같으니 사자를 두려워하지 말아요. 사슬로 단단히 묶어놨으니까요. 믿음을 시험해서 확신이 없는 부류를 가려내려고 저기다 메어뒀을 뿐 길 한복판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사자들이 무서워 덜덜 떨면서도 크리스찬은 문지기가 가르쳐준 대로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녀석들은 쉴 새 없이 으르렁거렸지만 달려들어 물어뜯지는 않았다. 주먹을 단단히 받아 말아쥔 채 살금살금 걸어서 간신히 문지기가 기다리는 정문 앞까지 갔다. 크리스찬은 문지기에게 물었다. 여기는 네 댁입니까? 혹시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까요? 고개의 주인이 지은 집이요. 순례자들의 수고를 덜어주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려는 그런 뜻이지요. 주의 깊으니 선선히 대답하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냐고 물었다.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시온산으로 가는 중입니다. 도중에 날이 저무는 오늘 밤을 지새울 곳을 찾고 있지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오? 제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만 예전엔 타락한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신 야베 족속의 후손이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은 거요? 해가 완전히 떨어졌으니 하는 말이요. 문지기가 캐물었다. 진즉에 올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천하에 다시 없는 멍청이 짓을 하고 말았답니다. 고개 중턱에 있는 쉼터에서 잠이 들고 만 거예요. 두루마리까지 흘러가면서 완전히 골아떨어진 거지요. 꼭대기에 다다를 때까지 그 보물을 잃어버린 줄도 몰랐어요. 문득 생각이 나서 찾아보니까 보이질 않더라고요. 어쩌겠어요. 누웠던 쉼터까지 되짚어 갈 수밖에요. 얼마나 괴롭고 조마조마하던지 거기서 간신히 두루마기를 찾았답니다. 덕분에 이렇게 다시 품에 넣고 다닐 수 있게 된 거지요. 문지기는 말했다. 그랬구려. 이 댁에 사는 아가씨 한 분을 불러드리리다. 댁의 얘기를 듣고 괜찮다고 말씀하시면 나머지 식구들에게도 인사를 시켜드리겠소. 그게 이 집의 규칙이요. 초인종을 누르자 그 소리를 듣고 진지한 표정을 한 아름다운 아가씨가 문을 열고 나왔다. 자기는 신중이라면서 곧바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문지기가 대답했다. 멸망의 도시를 탈출해서 시온산으로 가는 길인데 몹시 지친 데다가 날까지 저물어서 하룻밤 재워줄 수 있냐고 묻는군요.
그래서 아가씨를 불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얘기를 나눠보고 집안 법도에 따라 적절한 결정을 내려주실 거라고요. 아가씨는 출발지와 행선지를 물었다. 또 어떻게 이 길에 들어서게 됐는지도 물었다. 도중에 뭘 받고 어떤 일을 겪었는지도 물었다. 크리스찬은 묻는 대로 빠짐없이 대답하고 나서 말했다.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오늘 밤은 꼭 여기서 묵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개의 주인 어린이, 순례자들을 위로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려고 이 저택을 지었다고 들었습니다. 아가씨는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그렁그렁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크리스찬을 바라보며 잠시 뜸을 들이더니 식구들 가운데 2-5명을 더 불러야겠어요. 라고 했다. 그리고는 안으로 들어가서 분별과 경건, 자선을 데리고 나왔다. 몇 마디 더 묻고 답한 뒤에 아가씨들은 크리스찬을 집 안에 들였다. 어디선가 여러 식구들이 문간으로 몰려 나와서 낯선 손님을 맞아 주었다. 어서 오세요.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곳은 댁과 같은 순례자들을 환대하시려고 이 고개의 주인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식구들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자리를 잡고 앉자 마실 것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저녁 식사가 준비되는 동안 한데 어울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너나 할 것 없이 흥미로운 토론으로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누군가 경건과 분별, 자선에게 한마디 해달라고 부탁했다. 경건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착한 크리스찬 씨, 잘 오셨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 집에 모시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경험한 일들을 나눠주시면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이 화답했다. 제 순례길에 관심을 가져주시니 참 반갑습니다. 기꺼이 모험담을 들려드리지요. 순례에 나서게 된 제일 큰 동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경건이 말했다. 무시무시한 환상을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어서 쫓기듯 고향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거기에 계속 머물렀다가는 죽음을 모면할 수 없다는 메시지였어요. 크리스찬이 대답했다. 이번엔 분별이 크리스찬에게 묻기 시작했다. 더러 고향이 그립지 않던가요? 자주 생각이 나기는 하더군요. 그립다기보다는 창피하고 진저리가 나는 쪽으로 말입니다.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분별이 꼬집었다. 비록 도망쳐 나오긴 했지만 향수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있기는 있지요. 하지만 아쉬움 같은 건 아니에요. 한때 나뿐 아니라 고향 사람들 모두가 즐거워하던 세상적인 욕구들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괴롭고 가슴 아픈 기억을 불러일으킬 따름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2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데 가장 선하고 좋은 일들만 생각하려고 노력해도 웬일인지 끔찍한 것들이 되돌아와서 마음과 행동을 파고드는군요. 끈질기게 괴롭히던 악한 것들을 완전히 제압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신중히 물었다. 사실입니다. 더러 그럴 때가 있어요. 제게는 금쪽같이 소중한 시간이죠. 크리스찬이 말했다. 악착같이 달라붙어 괴롭히는 악한 욕구와 생각들을 언제 제압할 수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크리스찬은 자신있게 대답했다. 기억나고 말고요. 십자가 아래서 경험한 일들을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아름답게 수놓은 겉옷을 볼 때 그렇습니다. 외투 안에 품고 다니는 두루마리를 읽을 때 그렇습니다. 내가 향해 가는 목적지의 모습을 마음에 그려볼 때도 그렇습니다. 신중히 의아하다는 듯 물었다. 어째서 그토록 간절히 시온산에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의 구세주가 살아계신 걸 보고 싶기 때문이지요.
지금 날 괴롭히는 것들을 죄다 떨쳐버리고 싶고요. 거기엔 죽음이 없고 한없이 사랑하는 이들과 더불어 살게 된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분을 사랑하는 건 내 짐을 가볍게 해주신 까닭입니다. 마음의 병으로 더 버틸 수 없을 만큼 지쳤거든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곳에서 쉴 새 없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외치는 벗들과 함께 지낼 수 있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이어서 자선이 크리스찬에게 물었다. 가족이 있으신가요? 결혼하셨어요? 아내와 혼인해서 어린 자식 넷을 두었습니다. 왜요? 함께 오지 않았나요? 크리스찬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럴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식구들은 순례 여행에 나서는 걸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남아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다시 설명하고 가르쳤어야 했습니다. 자선이 다그쳤다. 했지요. 크리스찬이 해명했다. 하나님이 이 도시 전체를 남김없이 파멸시킬 거라고 수없이 얘기했어요. 하지만 다들 우스갯소리 취급을 하더군요. 도무지 믿으려 들지를 않았어요. 그 말에도 자선은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다. 식구들이 진심 어린 충고의 귀를 기울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해 봤습니까? 크리스찬이 대답했다. 당연하죠. 수없이 간구하고 애원했습니다.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내게는 아내와 가엾은 아이들이야말로 더없이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멸망을 앞두고 얼마나 괴롭고 두려운지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까? 선생은 파멸의 순간이 임박했을 생생하고 하게 내다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설명하고 또 설명했지요. 진짜 겁먹은 얼굴하며 눈에 가득한 눈물, 심판이 코앞에 닥쳤다는 사실에 온몸을 떠는 모습을 식구들도 보았을 거예요. 하지만 서글프게도 그 정도 가지고는 선뜻 나설 결심을 하기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가족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무슨 핑계를 대면서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던가요? 아내는 세상을 다 잃게 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더군요. 아이들은 고맘때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일들을 쫓아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순례 여행을 내켜 하지 않았지요. 자선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 멸망의 도시에서 보내는 나날이 허망하다는 걸 깨닫지 못했군요. 그런데 어떻게 선생의 삶에는 변화가 찾아오고 결국 길을 떠날 결심까지 하게 됐던 거죠? 계속 고향에 머물러 사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순례 여행에 따라 나서는 게 얼마나 훌륭한 결정인지 확실하게 깨닫도록 도와줄 수는 없었습니까? 크리스찬은 대답했다. 물론 썩 잘 살았다고 자부할 수는 없지요. 흠과 잘못이 많다는 걸 모르진 않습니다. 제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해도 사는 꼴이 엉망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도 잘 압니다. 하지만 식구들한테 공격할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행동해온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나로서는 아내와 아이들이 순례길에 따라 나서는 걸 주저하게 만들 만한 행동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식구들은 바로 그런 점을 트집 잡더군요.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자기들 보기에는 전혀 죄될 게 없는 일을 가지고도 문제를 삼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거나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신경을 쓰는 게 가족들 눈에는 앞길을 가로막는 행동으로 보였던 모양이에요. 자선이 마무리했다. 가인이 동생을 미워한 것도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이라고 말했잖아요. 크리스찬과 숙녀들은 식사가 준비될 때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식탁이 마련되고 상이 차려지자 다 같이 둘러앉았다. 상에는 먹음직스러운 음식들과 향기로운 포도주가 그득했으며 고개의 주인에 얽힌 사연들로 이야기 꽃을 피웠다.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이 집을 세우셨는지 나누며 찬양했다. 듣자 하니 위대한 용사이셨음에 틀림없었다.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와 싸워서 큰 어려움을 겪으신 끝에 결국 승리하셨다고 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졌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엄청난 피를 쏟았다고 했다. 크리스찬은 그 말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가장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점은 오직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이었다. 저택의 식솔들 가운데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에 주님과 대화를 나눈 이들도 있다.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친히 말씀하시는 걸 분명히 들었노라고 장담했다. 그렇다면 그분만큼 불쌍한 순례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은 다시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 직접 들었다는 다른 말들도 전해주었다. 가련한 백성들을 위해 영광을 스스로 벗어버렸으며 시온산에 홀로 계시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못 박아 말씀하셨다는 얘기였다. 또한 본래 거지에 지나지 않았으며 거름더미에 둥글던 순례자들을 왕자로 만들어 주기로 약속하셨다고 했다. 크리스찬과 식탁에 함께 앉은 이들은 밤늦게까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교제했다. 그리고 주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나서 제각기 침실로 흩어졌다. 크리스찬이 안내받아 간 곳은 해 뜨는 쪽으로 큰 창이 난 다락방이었다. 방문에 평안이라는 명패가 달려 있었다. 거기서 새벽녘까지 깊이 자고 일어난 크리스찬은 이렇게 노래했다. 여기가 어디인가? 나그네 같은 인생을 위해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보살핌이 가득한 곳,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 죄를 용서받은 이 몸 이미 천국 문턱에 사네. 날이 밝자 모두들 일어나서 조금 더 대화를 나누었다. 다들 저택의 보물 몇 가지를 보고 나서 떠나라고 붙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곤 서둘러 서재로 데려가서 고색 창이나 문서들을 보여주었다. 가장 먼저 고개 주인의 내력을 담은 족보를 펼쳤다. 주님은 옛날부터 계셨으며 세대를 이어 영원토록 계시는 분의 아들이라고 적혀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아울러 그분이 일으키신 갖가지 역사와 불러서 일꾼으로 삼으셨던 수많은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이튿날은 무기고로 데려가서 주님이 순례자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다채로운 장비들을 보여주었다. 다양한 칼, 방패, 투구, 흉배, 모든 기도, 절대로 신발 등 없는 게 없었다. 주님을 섬기는 이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도 넉넉히 무장시키고도 남을 것 같았다. 그분을 쫓는 이들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때 썼던 장비들도 보여주었다. 크리스찬은 모세의 지팡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일 때 썼던 말뚝과 망치,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 사용한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을 살펴보았다.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일 때 썼던 소모는 막대기도 있었다. 삼손이 손에 쥐고 괴력을 발휘했던 나귀 턱뼈도 구경했다. 다윗이 가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물매와 물맷돌, 그리고 주님이 죄의 자식들을 처단할 때 휘두르실 칼도 보았다. 그 밖에도 대단한 물건들이 수두룩한 걸 보면서 크리스찬은 말할 수 없이 기뻤다. 무기고를 돌아본 뒤에 모두들 방으로 돌아가서 푹 쉬었다. 다음날 자리에서 일어난 크리스찬은 길 떠날 채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저택식 날씨가 쾌청해지면 환희산맥이 나타날 테니 그걸 보고 가라고 붙들었다. 그것은 최종 목적지와 훨씬 더 가까우므로 더 큰 격려와 위로를 받게 될 거라고 했다. 결국 하루 더 묵어 가기로 했다. 그 다음날 식구들은 크리스찬을 옥상으로 데려가더니 남쪽을 보라고 했다. 저 멀리 숲과 포도원, 가지각색 과일과 꽃들, 우물과 샘들이 아기자기하게 들어서 쾌적한 산골 마을이 보였다. 더욱 아름다운 동네였다. 마을의 이름을 묻자 임마누엘 랜드라고 했다. 여기처럼 저것도 순례자들을 위한 마을입니다. 거기에 가면 목자들의 도움을 받아 새 예루살렘의 성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도 크리스찬이 길 떠나는 걸 말리지 않았다. 다만 출발하기 전에 무기고에 한 번 더 들르는 게 좋겠다고 했다. 창고에 들어서자 다들 달려들어서
도중에 적의 습격을 받더라도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갖추어 주었다. 철저한 대비를 끝낸 크리스찬은 친구들과 함께 대문으로 나갔다. 문 앞에 이르자 문지기에게 혹시 그 사이에 지나간 순례자가 있는지 물었다. 곧바로 그렇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누군지 기억나세요? 크리스찬이 물었다. 이름을 물었더니 신실이라고 합디다. 오, 잘 아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이 반색을 했다. 한 동네에서 살았죠. 이웃이었어요. 고향까지 똑같았어요. 얼마나 멀리 갔을 것 같아요? 지금쯤이면 고개를 다 내려갔을 거요. 문지기가 대꾸했다. 그렇군요. 주께서 고마운 문지기 양반과 함께 하시고 내게 베풀어 주신 친절을 보시고 복 주시길 빕니다. 작별 인사를 마친 크리스찬은 발길을 재촉했다. 신중과 경건, 자선, 분별은 고개 아래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다. 예전에 나눴던 이야기들을 되새기며 걷다 보니 어느새 내리막길 앞에 이르렀다. 크리스찬이 말했다. 언덕을 내려가는 일도 고개를 오르는 것만큼이나 힘들고 위태로워 보입니다. 분별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머지않아 겸손의 골짜기에 들어설 텐데 그게 생각만큼 만만한 노릇이 아닙니다.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비탈을 내려가는 게 좀 힘들어야지요. 그래서 이렇게 모셔다 드리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조심조심 비탈을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다. 도움을 받아가며 살금살금 걸어도 한두 차례 엉덩방이를 찢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이러구로 일행은 언덕 밑자락에 도착했다. 저택 식구들은 빵 한 덩어리와 포도주 한 병, 건포도 한 줌을 건네주었다. 이제부터는 크리스찬 혼자 가야 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